2018년도가 되어 지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주일로는 첫 주일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2018년도는 하늘 뜻 행하는 교회, 이런 제목, 이런 슬로건,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그 목표가 늘 이런 류였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오늘 이제 본문은 오늘 이제 2018년도에 주제가 될 만한 이제 내용이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여정에 있어서 베푸는 교훈과 이제 표적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이 본장에 수록되어 있는 교훈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간의 얘기가 나오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물 들어온 그 여인을 만나면서 물 좀 다오 그랬더니 물을 주면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은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선생이다. 너는 지금 남자가 5번째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진짜 너의 남편은 아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너의 인생살이가 하도 고달프고 참 그렇게 살아왔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러면서 아니 이럴 수가? 그러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했다는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여정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이 여정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 대적들과의 무모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또 소외받는 무리가 많이 사는 지역을 가능하면 거쳐 가시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수가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 참 양식, 사마리아인들에게 대한 증거, 그 다음에 갈릴리의 사역의 시작, 그 다음에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장에 있죠. 원래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막이나 혹은 성전, 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교회당, 예배당, 건물에 보통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제도, 성소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직 그곳, 그리고 가능하면 성지, 사실은 우리도 성지순례 이런 이름으로 가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지가 따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가 성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이슬람 사람들이 특별히 그 성지 개념이 더 강하고 일생에 한번 메카를 한번 들러보는 것, 순례를 해보는 것을 일생의 덕목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는데,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이제 종교적인 일이죠. 그러나 이게 종교에서 신앙의 단계로 나가면 성지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신이 거하셨던 곳을 한번 밟아보는 것이 은혜가 되겠죠. 이건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거나 어쩌거나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이죠.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는 게 유익하나 그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믿음이 좋은 거고 안 갔으면 안 좋은 거고 그런 거냐?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굉장히 낮은 차원의 이야기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꼭 그곳에 가서 그다음에 꼭 그곳을 한번 가봐야 그게 중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 이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곳이 아니라 갈릴리나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그거는 예루살렘의 예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죠. 어마어마한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막 웅장한 사운드와 성가대와 뭐가 있으니까 그거는 진짜 예배 같고, 조그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 같이 착각하고 하는 그런 것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그렇게
큰 예배당에서 드리면 진짜 예배고 작은 예배당에서 드리면 작은 예배고 혹은 들판에서 드리면 그건 가짜 예배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만나서 생겨난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만난 이 직후에요. 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굉장히 참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나가요 뭐 이런 걸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그래도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율법도 배우고 뭐 이랬으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사실은 뭐 누구라도 무식해도 그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 소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메시아가 오셨군요, 할렐루야 했던 사람이 많지 않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식적으로 많이 공부했고 율법을 많이 알았어요. 한번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 지식, 성경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유식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예수님이시군요, 메시아시군요, 알아보질 못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그 영안이 닫혀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엘리트 인텔리들이 우습게 여기고 뭐 정말 낮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딱 보니까 깨달음이 온 거죠. 깨달음. 뭐예요? 야,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이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쁘게 생겼고 뭐 이렇게 어쩌고 하니까 좋아하든지, 아니면 야 너 뭐 나가요지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할 텐데, 이분은 나한테 나의 어떤 일생을 살아온 궤적, 흔적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보지도 못했는데 나의 예전에 어땠는지, 나의 전 남편들이 어땠는지 그것들을 이미 꿰뚫고 있구나. 야, 신령한 분이구나. 그거를 아는 거고, 그리고 그거 갖고 그냥 점쟁이처럼 툭툭 던져갖고 한 절반쯤은 맞추고 절반쯤 못 맞추는 게 아니고, 이분이 메시아임이 느껴졌고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다 와서 봐라,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비로소 와서 랍비여 잡수소서, 이제 먹을 걸 구했으니까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딴 말씀을 하시죠.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먹을 걸 구했더니, 야, 나는 지금 딴 먹을 양식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어때 선생님이란 분이 제자들도 모르게 먹은 것을 뒷주머니를 찾아내셨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다른 차원. 또 뭐예요?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요? 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34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늘 양식이라는 건 그렇게 곡식으로나 고기로나 채소로 해서 만들어진 육신의 양식 먹을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일생을 정말 핍박받고 정말 어렵게 살아온 한 여인을 전도하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이 수가성 근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일을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이 대수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 양식을 먹이고 그 양식으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날 바로 그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중요하지 않다. 첫 번째로 생각해도 바로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이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 하늘 양식과 이 땅의 양식을 구분하지 못하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되지 않았느냐? 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때는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아까 35절 초반부에 나오잖아요. 전반부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로 차원으로 얘기하면 한여름인 거예요. 이제 여름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보통 보리랑 가을보리도 있고 봄보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지나야 돼. 그러니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자,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눈을 들어 보아라. 왜? 밭에 놓여져 있는 보리는 밀은 익지 않고 추수할 때가 안 되었을지 몰라도 다른 차원의 눈, 즉 영안을 들어 영안을 열어 보면 추수할 곡식들이 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 얼마나 할 일이 많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목을 가지고 하늘 뜻 행하는 교회라고 제목을 잡고 또 올 한 해의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셨고 병들어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자신이 범상치 않은 즉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그 의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이 영적인 부분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것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다들 아다시피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지 않으려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거나 삥 돌아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동쪽으로 아주 그냥 몇 배나 먼 지역으로 돌아서 갈릴리로 갔단 말이죠. 왜? 유대와 갈릴리 사이의 중부지방이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날에 남북국 시대 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외국인들하고 자신을 이제 침범한 나라들, 침략한 나라들 그 사람들과 결혼도 많이 하고 해서 혼혈 아들이 많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국제 결혼, 다문화 가정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러면서 민족적인 인종적인 정통성은 희석됐을지 몰라도 신앙적인 정통성을 유지했었다면 사마리아가 그렇게 나쁜 의미의 뜻으로 쓰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뭐 혼혈만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만 이룬 게 아니고 이방 종교들을 갖다가 들여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반은 그냥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이었지만 반은 이방 신앙으로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배인지 굿인지 헷갈렸던 거고 앞에가 동상 세우고 뭐 제물을 드리고 뭐 하는 것들이 이게 정통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달랐던 거죠.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더러워하고 멸시했고 경멸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참 훌륭한 랍비셨으면 이렇게 갈릴리 동쪽으로 해서 돌아가든가 뭐 배를 타고 해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 해서 가든가 말든 가능하면 사마리아 땅을 안 밟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 땅을 정통으로 그냥 질러 가시는 거죠. 그러자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물을 한 잔 다오 그렇게 해서 만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를 전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뭐 뜻과 뭐 그런 것들이 말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개념도 있고 또 전혀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슷한 목적과 뜻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약 2000년 동안 이렇게 신앙이 전승되게 만드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거듭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것을 바라셔서 우리에게 성경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도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진의 혹은 참 뜻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치 그것을 뭐 다른 의도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짜는 진짜로 여기고 진짜는 가짜로 여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구원을 만약에 비싼 돈 주고 한 명당 구원받을 돈이 1억입니다 하면은 와 이건 정말 진짠가 봐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것도 비싼 값을 매겨놓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치가 있는 줄 알아요. 그 값어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보상을 치르지 않고 즉 값을 치르지 않고 삭세를 주지 않아도 얻으니까 마치 이것이 아주 값없는 무가치한 뭐 그냥 별거 아닌 싸구려 그냥 도매금으로 이걸 넘겨버리고 구원이 별거 아닌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 잘난 맛에 불경이었더니 사상이었더니 뭐 철학이었더니 역사가 어떠니 역사의 역자도 모르고 불교 불자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결국 성경은 뭐 2000년 전 팔레스틴 지방의 그냥 야외 종교의 한 성경 경전이고 뭐 이따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진리를 알아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쭈덕 저기 하는 거면 진리만 보면 화가 나. 왜 그렇죠? 자기가 비진리니까. 자기가 거짓이니까 진리를 만나면 무조건 화가 나.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보기만 해도 싫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핍박도 많이 받고 낮은 하층 단계 빈민과 같이 살았던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이 시대의 여인이라는 것은 과부라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나가요의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과부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 남자가 있어도 소위 말하는 기둥서방이지 참된 남편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이룬.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에서 1차 산업이 발달하는 이 사회에서 남자의 노동력이 없다면 여자 혼자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요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여인조차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이구나 메시아시구나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졌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공부하고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돈이 많은데 내가 이만큼 뭐 저기 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느끼고 성령님을 느끼고 정말 성경이 참된 진리구나 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는지 그냥 뭐 그건 다 좋은 말씀인데 뭐 그 말씀 말고도 더 좋은 말씀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우리가 뭐 이따위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혹시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걸 갖고 살아오는데 혹 나는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종류가 아닌지. 가만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종자인지 그럼 원숭이 새끼로 살아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에게 샀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그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죠. 아무 증거도 없는 원숭이 새끼로 살든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적다. 물론 이제 소진아는 있겠죠. 있는데 종이 바뀌는 일은 없어요. 원숭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후손들 다 원숭이인 거고 사람은 그 조상서부터 그 후손까지가 다 사람인 거지 그게 뭐 섞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뭐 중간 정도의 사람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왜? 종이 달라요. 종자가 달라서 그게 나올 수가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끝까지 과학이라고 우기는 거죠. 왜 그런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고 믿으려고 거짓을 하겠어요? 이게 적그리스도 세력이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를 보면 무조건 싫은 거죠. 왜? 다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자꾸 뭐하고 자꾸 토를 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 세상의 양식이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종말로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기쁜 소식을 혼자만이 간직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물량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렇게 가슴 벅찬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잦아들어
그냥 차분하게 그래도 전하고 사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과도 관계없이 그거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전도해야 되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외국에 선교해야 되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다른 외국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나, 우리가 꼭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늘 뜻을 행하는 교회, 하늘 뜻을 행하는 사람 되길 바라시는 것이 우리를 믿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2000년 동안 그 전승이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자신의 양식, 하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즉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그것을 사명을 가져 다른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하늘 뜻 행하는 사람, 하늘 뜻 행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 늘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복음을 들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위와 또 모르는 모든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파하여 이 모든 일들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